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아모스 2장 6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아모스 2장 6절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신 그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응하여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부족하고 연약한 설교자의 외침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새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성령님 행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아모스 2장 6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이 농부 출신의 아모스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그 아모스가 그 시대를 향하여 예언하게 하셔요. 근데 그 시대의 한 모습이 이 아모스가 외치는 이 메시지에 담겨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인지, 어떤 학군에 속한 지역에 살고 있는지, 그가 지금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그런 것으로 사람의 무게를 따져댑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낯선 방식으로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서에는 놀랍게도 한 사람 인간의 가치가 신 한 켤레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이 신 한 켤레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이게 굉장히 하찮은 사람, 인간을 얕잡아 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제가 요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원래 그 원문을 해석해 보면 신 한 켤레라고 번역한 이 부분은 그 한 켤레의 샌들이라는 거예요. 샌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값비싼 그런 샌들 말고 그림에도 보듯이 그냥 널판지나 나무떼기 거기다 구멍 뚫어 가지고 끈으로 대충 묶는 거, 저게 이 신 한 켤레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이 신 한 켤레를 받고 판대요. 신 한 켤레라는 표현은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발 밑에 때만도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을 하찮게 보는 거, 그런 걸 뜻하는 단어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들이 인신매매를 해요. 인신매매를 해도 제값을 주고 사람을 이렇게 팔아서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런데 인간을 팔 때 그 값을 보니까 신 한 켤레 값밖에 안 되는 그런 하찮은 가격으로 사람을, 인간을 이하로 취급하면서 사고 파는 거예요. 그것이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아모스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이스라엘이 은 한 개나 신 한 켤레 같은 가벼운 물질로 사람을 팔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가난한 자를 학대했다는 의미를 넘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간의 존엄성을 다 잃어버린 사회를 뜻합니다. 특히 이 신 한 켤레는 아주 싸구려 일상품입니다. 이방인, 가난한 자,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 이런 자를 신 한 켤레보다 못한 그런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는 이 아모스의 고발, 이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이 가장 우수하고 뛰어난 민족이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던지는 강력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1장에 보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로마서 11장 24절에 보면 우리 이방인들은 원 뿌리가 돌 감람나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돌 감람나무 그러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시잖아요. 사실 이 성경의 감람나무라고 한 표현은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아마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올리브나무 그런 것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이 감람나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것이 올리브나무입니다. 요즘 뭐 올리브유를 많이들 드시기도 하고 또 그걸로 요리도 하고 그러셔서 특히 이제 샐러드 같은 거 할 때 올리브유를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또 올리브유를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그 엑스트라 버진을 가지고 산도 그 0.8% 미만을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구입을 해서 산패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뭐 이렇게 섭식하시고 뭐 그러면서 올리브의 그 가치를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이 올리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산물이기도 하고요. 고대 사회부터 이 올리브는 그들의 음식이기도 하고 약품이기도 했고 또 어떤 그 제사에 있어서 아주 풍요로움을 상징하기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올리브 그 농사를 많이 했다고요. 근데 바울도 올리브 농사에 익숙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올리브 나무는 그 자연의 야생의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그 야생의 올리브 나무도 열매를 맺긴 맺어요. 그림을 좀 보시면 그 야생의 올리브 이 사진을 누가 참 잘 찍었어요. 되게 먹음직스러운 것 같은데 저건 형편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 감 나무 같은 거 할 때 접붙이잖아요. 이 자연의 야생감은 아주 맛이 없어요. 떫고 저게 올리브 열매인데 저게 그렇게 즙도 별로 없고 맛도 떨어지고 상품 가치가 없는 이런 그 올리브 나무인데, 나쁜 나무들 중에서도 이 DNA상 고급 나무들이 이렇게 돌연변이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최상품의 올리브 나무 거기다가 접을 붙여서 그 올리브 나무를 이렇게 키우는데 그 좋은 참 감람나무, 참 올리브 나무의 열매가 저렇습니다. 딱 봐도 되게 튼실해 보이고 값어치 있어 보이죠. 저런 걸 따가지고 압착을 시켜서 엑스트라 버진 이런 그 유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좋은 결실할 수 있는 올리브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이 돌 감람나무를 가지에서 쳐서, 사진을 보시면 저 원둥치가 참 열매를 잘 맺는 원 감람나무 그 가지 줄기 그 가지에다가 줄기에다가 저렇게 돌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저기 접을 붙여 놓는 거예요. 그러면 저것이 접을 붙이면 그 안에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고 이게 자라면서 저렇게 멋진 좋은 상질의 최상품 올리브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가지고 이런 상황을 가지고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이방인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에 속해 있는 참 올리브나무, 참 감람나무가 아니라 상품으로서는 가치가 전혀 없는 돌 감람나무에 붙어 있는 자라고 소개를 해요. 그랬던 이방인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원래 있던 돌 감람나무에서 찍어내요. 그 본성을 거슬러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 놓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해서 우리의 본성인 죄성을 따라 악한 열매,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열매를 맺는 자들이 아니라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액을 받아서 못나고 부족하지만 우리에게서 아주 상품의 최상급의 올리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모스의 표현에 의하면 신 한 켤레에 불과한 자예요.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돌 올리브나무, 돌 야생 감람나무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접붙임을 통하여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 만드셔서 우리에게서 정말 좋은 최상품의 올리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니 인간은 마땅히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스스로 높이지 말고 이방인 된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셨으니까, 그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셨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스스로 높일 자격이 전혀 없는 자이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부름받은 자로서 삶을 살게 하셨다. 은혜라는 말 뜻은요, 받을 자격도 없는데 주시는 거예요. 뭔가 가졌어도 갚을 수 있는 만큼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마땅히 은혜를 갚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받은 은혜가 있어도 그 은혜를 되갚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여력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야,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고명으로 사느냐, 에이 괘씸하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너무 우리가 부족해서 받은 은혜조차도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은혜를 받았어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수도 없는, 또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함에 쌓여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필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능력이 크고 은혜가 크니까 의시되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요, 그래서 겸손하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자세로 사람을 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신약시대 유대인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존재하는 참 나쁜 영적 선민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알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천국 가.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너희들과는 달라. 니네들은 다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가지만 나는 천국 가. 이게 이상한 선민의식이에요. 조금 더 성경을 알고 뭔가 좀 영적인 체험을 하면 이상하게 사람이 교만해져요. 평가하고 판단하고. 아주 처음에 이제 목회를 할 때 어떤 분이 저만 보면 자꾸 시커멓게 보인대요. 아주 나쁜 소리를 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시커먼 건 맞긴 맞는데 얼굴은 까매도 속은 까맣지 않은데 참 억울합니다. 그런 얘기가 제 마음에 이제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시커먼 건 제가 아니라 그 사람 눈에 시커먼 색안각이 껴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많이들 살아요. 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크면 클수록 우린 더 낮아지고 겸손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사셔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건 맞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이 지옥 갈 놈들아, 이 버림받을 자식들아,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살잖아요. 이 세상이 어두운데 누구는 어둠의 자식이고 우리는 뭐 빛의 자식이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도 이 어두움 가운데 같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품게 하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모습이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나는 은혜의 수혜자이다. 내가 뭘 잘나고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은혜를 주셨다. 나는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은혜의 수혜자이다. 그래서 늘 각성하고 늘 겸손한 그런 자세로 살아야 이것이 정말 큰 사람이에요.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온갖 세상의 복을 그 사람을 향해서 막 몰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나 자신의 존재를 신 한 켤레로 끝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신 한 켤레 받게 되지 않는 나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느냐?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이 여러분 옆에 같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짝, 또 여러분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성질도 못되고 또 행실도 참 마음에 드는 것이 없고 그저 하는 짓마다 염려스럽다, 그런 눈으로만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내가 너를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다. 근데 너는 내 눈으로 보니까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뭘 잘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나를 두시고 나를 보실 때 보배롭대요. 그리고 존귀하대요. 그리고 가치가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살 만한 가치가 없어. 아무도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나는 항상 외톨백이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자는 아무도 없어.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신다는 이 하나님의 시선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볼 때 보배로우시대요. 존귀하대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대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래요. 몇 년 전에 피카소의 그 유품 중에서 아주 정말 쓰레기 더미 같은 데서 발견한 그 피카소가 그린, 어렸을 적에 그린 유품이 하나 나왔어요. 그 종이가 구깃구깃했나 봐요. 근데 거기에 그냥 연필 같은 걸로 찍찍 그은 거예요. 그 보니까 무슨 뭐 짐승 같은 걸 그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충 찍찍 근. 그거는 뭐 유치원생도 그렇게 그릴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이게 소인지 말인지 뭐 이상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게 하나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것이 피카소가 그린 것이 맞다라고 이제 판정이 됐어요. 그걸 경매에 올렸는데 어마어마한 액수로 그게 낙찰이 됐어요. 그 정도는 나라도 그릴 수 있어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잘 그려도 그것은 그냥 종이에다가 그린 그림에 불과해요. 그러나 피카소라는 사람이 어렸을 적에 그냥 장난 삼아서 찍 그린 그림도 피카소가 그렸기 때문에 그는 수억 원의 가치가 있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금박박은 금종에다가 뭘 그려야 되는 줄 알아요. 아주 값비싼 물감으로 뭘 이렇게 장식해야 그것이 값어치가 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작품을 누가 만들었는가, 그 그림을 누가 그렸는가, 그것을 누가 제작했는가, 그거에 따라 작품의 가치가 달라요. 근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봐도 형편없는 자요. 나 자신을 봐도.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직접 그 손으로 만드셨대요. 내가 외모는
영화배우나 멋진 탤런트 같은 배우처럼 생기질 않았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꽃보다도 아름다운,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이 나를 값어치 있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그걸 몰라요. 자꾸 세상과 비교해요. 내가 겪었던 경험과 비교를 해요. 내가 경험했던 무슨 성적, 내가 겪었던 어떤 일들, 그런 것에서 나를 자꾸 판단하고 평가해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직접 만드셨대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창조된 걸작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을 주고 살려낸 생명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길 가다가 우리를 주워온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주님이 알아보시고 하나님이 기꺼이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대요. 시장에 나가서 우리를 사셨대요. 우리를 정말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이 구입하셨대요. 나의 가치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으로 그러므로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값을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시기 위해서 어떠한 값을 치르셨을까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자기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그 값을 나를 위해서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값어치는 얼마만큼이냐? 우주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이요. 상품마다 다 제 값이 붙어 있잖아요. 마트, 그렇고 대형 마트에 가보면 막 제일 신나는 게 2+1, 1+1. 거기 다 가격이 써 있고요. 거기 또 할인권이 있잖아요. 이게 원래 10,000원짜리인데 그 시간에 사면 이게 1,000원이고 막 다 값이 붙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 10,000원짜리인데 특별 할인해서 그 시간에 1,000원을 주고 산다고 칩시다. 그 매장에서는 1,000원이지만 갖고 나와서 비교하면 그 10,000원짜리요. 그건 할인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 순간만 잠깐 10,000원짜리인데 1,000원이 된 거예요. 근데 가지고 오면 기분이 좋아. 10,000원짜리인데 얼마에 샀어요? 1,000원에 샀으니까 구매자 입장에서는 좋아요. 근데 10,000원짜리가 내가 1,000원 주고 샀다고 1,000원짜리가 되나요? 아니요. 내가 그 절묘한 타이밍, 빅세일하는 타이밍에 1,000원 가지고 10,000원짜리를 구입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 기분이 더 좋은 거예요. 이거를 소비 패턴에서 소비주의에서 잘 써먹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100만 원짜리인데 거기 직원 할인을 받아가지고 내가 파격적인 가격에 50만 원에 샀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럼 50만 원에 샀다고 100만 원짜리가 50만 원이 되나요? 아니요. 누가 와서 물어봐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걸 어떻게 다 구입하셨대? 이거 100만 원인데 이거 어떻게 사셨대? 근데 내가 50만 원에 샀어. 어떻게? 거기 회사 직원이 있는데 나하고 친하잖아. 근데 그 직원에게 할인권이 나오는데 그 할인권을 나에게 줬지 뭐야? 그래서 내가 50만 원이니까 샀어. 아이고 부러워라. 할인권이 없고 그 직원과 모르는 사람, 그 직원을 알아도 할인권이 없으면 밖에 나가서 그거 100만 원짜리 50만 원에 못 사요. 나는 특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50만 원 주고 100만 원짜리를 샀으니 나는 얼마나 기뻐요. 야, 이거 내가 절반 값에 샀으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값어치가 없어 보이고 형편없는 거 같죠? 그 할인 기간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은 그 값어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할인된 가격으로 나를 보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가졌던 그 재물, 내가 살아왔던 그런 삶의 과정, 내가 얻었던 그런 그 별별 일 없는 일 때문에 나 자신의 값어치를 깎지 말라 이거요. 단지 나는 그냥 할인 기간에 그렇게 간단하게
깎여서 보인 것뿐이요 본래 나는 온 우주에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나의 값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요, 하나님 밖에 있을 때 나의 값은 허접한 신 한 켤레였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 해당하는 값어치입니다. 만약에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이 신었던 신 한 켤레라는 유물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면 그 신 한 켤레는 지금 일반인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됩니다. 그 시대는 하찮아 보여도 이게 성경 시대에 있었던 그 유물이라면 이건 경매 시장에서요 보통 값으로는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하찮은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사는 그 분이 신 한 켤레밖에 안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몸에서 태어난 그 자녀가 신 한 켤레밖에 안 되는 그런 허접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다 내주시고 가치를 인정해 주신 놀랍고 보배로운 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의된 정체성이 우리의 진짜 가치입니다. 나는 신 한 켤레 같던 존재였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품으신 보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보배답게, 진귀한 보물답게 그런 멋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것이 그런 보배롭고 진귀한 삶일까요? 첫째, 겸손하게 사는 삶이 진귀한 삶입니다. 내 자격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값어치를 매겨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만드신 나를 당당하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남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자신을 받아주시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살면서 쫄지 마세요. 움츠러들지 마세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어깨를 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창조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창조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야 합니다. 들에 핀 이름 모를 풀들도 저마다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나의 눈으로 볼 때는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 우주와 자연 속에 있는 그 어떠한 존재도 소용없거나 불필요하지 않습니다. 벌레 한 마리도 다 그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 나는 나답게 창조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시원찮은 사람이야. 내게 무슨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포기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도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능하신 게 아닙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얻는다. 찾으면 찾게 된다. 두드리면 열린다. 구하는 이가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지 않느냐?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한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 나는 무너졌다고 말하지 마세요. 성경 어디에도 인간에게는 일생 사는 동안에 딱 3번의 기회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 때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신앙인은 3번의 기회가 놓쳤기 때문에 나는 끝났다가 아니에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7전8기가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결단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목숨을 다 끝내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결단코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기하면 하나님이 해주고 싶으셔도 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얻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몰라요? 어떤 사람이 봄이 됐는데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씨를 안 뿌려요. 가을이 되면 가서 가을 거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젊은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빵을 너희 혼자 처먹지 말고, 죄송합니다, 처먹지 말고 아니라 너희 혼자 먹지 말고 그 빵을 강물에다가 던지래요. 빵을 던지라니 거기에 그 빵이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큰 수익이 되어 너에게 돌아온대요. 이게 투자하는 거예요. 이 주식 투자를 하고 무슨 투자를 하고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투자 중에서 달걀을 한 광주리에 담지 않는다, 분산 투자의 원리 알려주잖아요. 그 분산 투자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전도서에. 투자를 하는 데는요, 나누어서 투자하래요. 이게 잘 될는지 저게 잘 될는지 모른대요. 그건 뒤집어 말하면 이건 잘 돼도 저거는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운을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게으르지 않는 것, 하나님은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저는 바울을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에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바울이 말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겨싸임에 쌓이지 않는데요.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지금도 지금 답답한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린 낙심하지 않는데요. 낙심이 뭐예요? 마음을 어디다 빼앗기지 않는데요. 그리고 박해를 받는데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은 것이 아니래요. 거꾸로뜨림을 당할 수가 있대요. 넘어질 때가 있대요.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대요. 그런데도 망하지 않게 된대요. 그렇게 되는 것은 뭐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이래요. 저는 이 대목 생각할 때 그게 자꾸 생각나요. 저희 어렸을 때 제가 외가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기 개성 분들이세요. 6.25 때 이렇게 피난 오셔서 수원에서 정착을 하셨는데 항상 그 생활이 준비한 생활을 참 많이 하세요. 그게 이 개성 분들의 특성인 걸 같아요. 물론 다 지역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생활 패턴이 그래요. 집이 있는데 저희 집에는 큰 장독, 큰 그 항아리, 거기 어른이 들어가도 쑥 들어갈 수 있는 큰 항아리가 있어요. 보통 시골에 가면은 간장 항아리 같은 거 있죠. 큰 거, 어마어마하게 큰 거. 그게 서너 개가 집에 있어요. 그 처마 밑에다가 딱 해놨는데 비 오잖아요. 그럼 비 오면 꼭 처마에다 이렇게 양철로 해갖고 거기다 길을 만들어서 비가 오면 그 장독대에 물이 찰랑찰랑 그 항아리 물이 꽉 차요. 그럼 제가 늘 불만이요. 왜 저기다 물을 계속 담을까? 왜 저기다가 담을까? 할머니가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장규야, 이 빗물은 하늘에서 주는 엄청난 약이야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빨래. 그 빗물 모아서 빗물로 하는 빨래는요, 때가 다 지워진대요. 여러분 빗물 빨래 해보셨나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 물을 받아가지고 그 빗물로 빨래를 하는데, 저 어렸을 때는 비가 적절히 잘 왔어요. 그럼 항상 저는 집에 와보면 거기 이렇게 항아리에 물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러면 진짜 그걸 갖다가 빨래도 하고 그 물을 써요. 아껴 쓰고.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나요. 항아리는 질그릇이잖아요. 흙으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거기 하늘에서 쏟아준 그 비가 거기 늘 잠겨 있어요. 담겨 있으니까
필요할 때 그걸 꺼내다가 유용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수돗물과 다른 그런 효과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질그릇에 지나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심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의 판단과 비교가 아닌 복음의 기준으로 오늘을 살고 나의 삶을 정의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적극성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의지적으로, 주체적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거기에 개입하고 그것을 변화시키려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달라지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의 의지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마땅한 자세가 적극적인 생활 방식입니다. 수동적인 신앙은 현실을 회피하거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갖고는 안 돼요. 반면에 적극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내가 순종의 도구로 서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도리를 다 하는 그런 태도, 이래야 진정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신 한 켤레만큼도 안 되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십자가 피값으로 나를 주님께서 값주고 사실 만큼 나는 엄청나게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낮추시되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되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정의된 나의 가치를 붙들고 오늘도 복음의 사람답게 겸손하고 창조적으로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서 주어진 삶을 멋지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창조적으로,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